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가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되어갑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큰 중심지이고 지중해에서도 가장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은 사도 바울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로마로 가기 전에 다른 곳을 먼저 들르라고 하시는 그러한 그 모양으로 성령께서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모든 일들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긴 하셨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기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원래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는 아시아 지역 쪽으로 가서 전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고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잘 모를 때는 그때 사도 바울이 우리 아시아에 왔으면 우리가 더 복음을 빨리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신 적도 있었는데 그 아시아가 아니고 그 에베소서 교회 위쪽 북쪽에 터키 지방 쪽에 그 지역에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었는데 성령께서 거기로 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여정이 다시 멈춰졌다가 사도행전 16장 9절에는 갑자기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데서 환상이 보여져서 거기서 자기를 부른다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과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소식을 그 사람들도 들었으니까 우리도 여기를 와주시오라고 하는 것이 그 환상 중에 그게 보여지니까 아시아로도 가지 않고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사도 바울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 마케도니아는 뭐냐면 그 아래가 그리스예요. 그 옆에가 바로 이제 이탈리아 로마란 말이죠. 그쪽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거기에서 더 내려와서 고린도라든지 이런 지역을 돌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도의 여정을 하시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의 뜻을 또 좁고 또 이런 성령의 뜻을 따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방이 어디냐면은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곳이란 말이죠. 그곳이 바로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아래로 내려온 그리스 쪽에 있었던 고린도 지역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에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머무른 걸로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에 그 옆에 나라에 있는 로마를 향해서 로마의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를 썼던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여기서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어서 그 다음에 또 목적지가 서바나라고 하는 곳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사도 바울의 목적은 로마로 가는 걸로 기억을 해서 로마에서 마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은 서바나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 서바나가 바로 어디냐면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으면 여기 위로 이렇게 돌아서 마케도니아가 있고 그 밑에 그리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면은 이탈리아 로마가 있고 그 옆에 프랑스가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서바나에까지 가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지중해 연안에서 제일 끝에가 바로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스페인이 여기서의 땅끝이구나라고 그때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인공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물이 발달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끝까지 이 지중해 끝에 있는 스페인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꿈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사실상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서바나로 그런 다음에 가는 길에 24절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로마에 있는 너희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얼마간 사귄 다음에 기쁨을 가지고서 너희가 다시 그쪽으로 보내주기를 원한다라고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다시 새로운 말이 등장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은 왜 먼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저기 여정까지 가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까지 가 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또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로마가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헌금을 한 거예요. 헌금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한 40년에서 49년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 자체뿐만 아니라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단시일 내에 일어났던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소식을 멀리에 있었던 이 마케도니아나 또 아가야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서 예수님의 그 사람으로서 변화가 됐는데 멀리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아서 그리고 사도 바울한테 줘서 이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어려웠던 사람들을 교회를 돕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연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헌금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헌금을 하게 된 것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고린도후서 8장과 9절에 보면은 다 헌금에 관련된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 사람들이 유대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고 가난한 자들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믿음을 가지고서 있었던 믿음을 이 물질로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이 헌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분에서도 또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렇게 줄 아는 그런 마음도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볼 때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그쪽을 향해서 준 헌금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여정을 가지고 이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려고 하는 여정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 중에 사도들 중에 하나님의 이 성령의 꿈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생당하는 것을 환상 중에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 사도 바울 보고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가면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내가 성령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를 합니다. 만류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래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또 아가보 선지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부터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또 환상 중에 그러한 또 사도 바울이 가면은 유대인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이방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고초를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계시를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또 사도 바울에게 또 전해요. 가면은 어렵습니다. 가면 언제 올지 모릅니다라고 그러한 내용들이 사도행전 21장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21장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 맞고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거기를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예루살렘의 여정으로 떠납니다. 여정으로 가서 결국에는 그 환상에 본 것처럼 결박을 당하고 그 가이사라고 하는 곳에서 한 2년 동안 그 원치 않는 그 감옥살이처럼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로마로 내가 가려고 했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내가 이 예루살렘에 묶여 있을 게 아니라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니까 저 로마에 있는 황제한테 가서 이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서신을 보내서 그래서 마지막에 재판을 받으러 간 곳이 바로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마지막 전도 여행의 마지막 그 목적지가 되었는데 그러한 뜻이 이 가운데 숨겨져 있었는데 그 사도 바울은 그러한 내용까지는 아직까지 알고 적었는지 아니면은 그 알기 전에 적은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지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러한 여정과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에 요청을 합니다. 아직 만나지도 않았던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리고 또 중보 기도의 요청이 뭐냐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매가 있게 하고 그 사람들한테서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가 이 모든 것에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서 너희들을 만나서 너희와 함께 평강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움직이고 사역할 때마다 중보자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혼자가 아니라 너희들도 같이 해달라. 너희들도 같이 해달라. 이 동역의 의미로서의 같이 해달라고 하는 뜻은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를 또 스스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 일이었는지를 어느 정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라도 할 수 있지. 그렇지만 이 모든 일에 여러분들의 협력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어렵다고 하니까 마케도냐,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할 정도로 그런 것들을 동역을 하는 것에서 상당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에 가면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하게 나오긴 하는데 이런 뜻은 결국엔 하나님의 일은 자기 혼자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일은 사도 바울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생각대로는 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빨리 로마로 가야 되겠다 싶었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네가 로마로 가서 큰일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 아니면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지역을 먼저 거쳐서 가게끔 하셨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간 때도 이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이 헌금을 가지고 준 돈을 가지고 가면 이 사람들이 기뻐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거기에서는 의외로 핍박이 숨겨져 있었고 그 핍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또 억압을 받아야 되고 그 억압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로마로 가야 되는 것은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스스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야 되는 그런 그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많은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여정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바로 이 헌금을 통해서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도 요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 잘 믿는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다 하면 내 주머니를 털어서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또 하나님의 전도의 또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도 우리는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생을 할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통해서 가지 말라. 가면은 고난을 당하고 죽을지도 모른다. 사도행전 21장 이후의 여정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사도 바울을 볼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울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제 사도 바울을 보지 못하면은 언제 이 사도 바울을 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많이 눈물로 중보하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데에서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일에는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중보 기도를 요청했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중보의 기도를 받고자 한다면 그만큼 움직여야 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각오한 모든 행동들이 순간순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많은 복을 또한 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 모든 것에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우리 서로가 얼굴을 맞대고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믿음이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나눠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다시 뿌리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생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